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어렵다, 참 힘들다, 누구나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살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어렵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나는 어렵다는 속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답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놓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어려우니까 어렵지 않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죄는요, 내가 죄다 그럴 때 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죄. 우린 죄 그러면 불신자들이 말하는 죄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른 거예요. 불신자는 이미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는 불신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는 불신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가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가 안 믿으니까. 안 믿는 게 죄인데 저들이 말하는 죄는 이미 안 믿어서 자꾸 행위가 삶이 자꾸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드러난 것만 가지고 말하거든요. 안 믿으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우니까 죄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뭡니까? 신자는 안 믿지만 우리 죄는 뭐예요? 우리 신자 죄는요? 불신앙이요. 참 안 믿어요. 불신이나 불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게 다른 부분이죠. 불신자는 마귀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앙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는. 그게 불신자 상태죠. 불신자 상태. 그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상태나 신자가 불신앙하는 그 상태가 똑같을 거예요. 고통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뭘 가지고 자꾸 역사해요? 이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불신앙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사단이 절대 못 건드리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못 건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붙어보세요. 하나님께 딱 붙어보세요. 못 건드려요. 안 붙으니까 건들지.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친구한테 매 맞고 그러면 뛰어오잖아요. 힘 있는 엄마한테 뛰어오든지 아빠한테 뛰어오잖아요. 와서 딱 붙으면 도망가요. 혼자 있으면 당하지만 부모에게 붙으면 도망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붙는 거예요. 자꾸 나 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서 힘들다는 거지. 맞는 얘기죠. 혼자니까 힘들죠. 불신자가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진짜 노력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내 노력으로 삽니까? 내 열심으로 사는 겁니까?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근본 아닙니까? 이 근본. 이게요, 지금 이게 세상이요. 세상이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거든요. 세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우리는 사람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말이요.
세상은 말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보시는 게 사람이지 세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 분석한다면 건물만 보고 오지. 그렇잖아요. 아니 술집이 몇 개고 뭐 무속집이 몇 개고, 지금 무속집 술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세상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이거든요. 또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고 세상은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또 빠져버려. 사람들은 말이요, 세상은 말이요, 그리고 나는 빠져버려요. 여러분,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자꾸 속으니까 어떤 때는 이게 속아가지고 마치 내가 절대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절대자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절대자는 없어요. 세상의 왕들이 큰 소리 치면 절대자 아니거든요. 김정은이가 절대자 아니에요. 국민들이 몰라서 지금 그를 절대자로 신처럼 여기지 신은 아니거든요. 절대자는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나예요. 또 나예요. 착각한다니까. 무슨 내가 절대자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능력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 능력자로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어렵다는 게 자꾸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마치 절대자처럼 생각해. 내가 능력자처럼. 제가 이전에 모를 때 그 실수한 게 말이에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게 굉장히 후회되고 굉장히 이게 잠도 안 와. 뒤집으면 뭡니까? 난 실수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수했다.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실수 없습니까? 또 내가 죄질 것을, 여러분, 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늘 전화하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구원받고 죄질 수 있냐고, 구원받고 살인할 수 있냐고. 근데 앞에 말이 중에 구원 못 받고 했으면 그 말인데, 구원 받고 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 받은 사람 맞잖아요. 그 뒤에는 생이고 삶이에요. 구원 받아도 살인하고 구원 받아도 죄 져요. 아니, 다윗이 구원 받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 졌잖아요. 살인했잖아요. 만약 그게 안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강해. 마치 굉장히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착하다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해. 그러니까 막 날 건드렸다는 거지. 자존심 건드렸다고.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자 아니에요.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거 없어요. 뭐가 우리가 내세웁니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섭섭하다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그게 전부 교만이에요.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절대자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평상시의 삶에서 자꾸 놓치고 있는 게 안 믿어요. 하나님만 절대자인데 안 믿어요. 요새 뭐 방송에 그 뭐 있잖아요. 계속 막 그 하나님 하면서 뭐 나는 신이다 나오잖아요. 정명석이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네가 모르고 따라가는 게 신처럼 여긴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자꾸 목사님은 귀한 분이지만 목사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시험 들걸? 제발 속지 마세요. 교회까지 안 나와 목사님 시험 들고. 여러분, 그 손해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교회 욕하고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교회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린 자꾸 이런 부분을 놓치니까 내 스스로가 나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이야?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납니다. 납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워도 하나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 하나님은 안 어려워요. 안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안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기도하고 바라보면 되는 거지. 그게 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자꾸 놓쳐. 내 상태 때문에.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는데, 오직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할 사람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이요. 오직 그래서 여호와요. 예수님이 오직이에요.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오직 예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오직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직하는 건 뭐죠? 우리가 오직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믿음이 오직이에요. 이분에 대한 믿음이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을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니까 그게 구체화 안 되니까 놓쳐버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고 예수로 사는 거,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절대 복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 복음 그러면 절대는 복음이 절대잖아요. 복음. 그 복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복음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도 꺾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 없으면 나는 힘 없어요. 금방 건든다니까, 사단이. 세상이 금방 여러분을 넘어뜨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오직 복음 되면 누구도 여러분들 이길 자가 없어요. 삶이 돼야 돼요. 맞죠?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예배당을 떠나서 현장까지, 평생까지 연결되는 게 삶이에요. 현장 삶이에요.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가. 그러니까 교회만 거룩한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삶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걸 놓쳐서. 절대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절대거든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나요. 이게 안 되니까 나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어려워요? 나는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그게 삶이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강단 메시지는 우리가 들었는데 메시지에 빠져버리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메시지가 삶으로 현장으로 연결돼야 되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현장으로 연결 안 되니까 현장 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 가서 절대 복음 붙잡아 그러게 한 거예요. 절대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그거 붙잡아 그 얘기예요. 그거 따라가 그러잖아요. 말씀 따라가, 복음 따라가, 예수 따라가. 삶에서 그게 우리 현장이잖아요. 맞죠? 우리 현장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오늘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에 이게 답인데 안 되니까 8절에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철학과 헛됨 속임수, 이게 틀린 소리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끝이에요. 이 복음으로는 충분하고 완전해요. 근데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속이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말고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야지. 그렇죠? 내 속에 있는 복음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다른 게 들어가 버려. 내 속에 복음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불신자야 뭐 없으니까 들어가지도 않지만 신자는 가졌는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말고는 다른 건 버려야 돼요. 항상 그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아멘. 제가 이번 주일 그 오이브 끝나고 요르단 전도학교 할 때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랑 여기 있는 선교사님이 줌으로 하면서 마음이 탁 떠오르더라니까. 야,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저 중동 지역에 저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탁 떠올라. 그래서 내가 탁 생각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사역자예요. 저분이 어떤 사역자냐. 지금 무엇을 사역하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하더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사역도 중요하지만 영적 상태예요. 목사님 중요하지만 목사님의 영적 상태 중요하고, 장로님들 사역이 중요하지만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아주 귀한 분이지만 아무리 귀한 사람에도 그 상태에 따라서, 내 상태가 아파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감기 걸려 몸살 걸려도 사역하는데 지장이 되는데, 감기 걸려도 지장이 되잖아요. 몸살 알아보세요. 여기 내가 몸살 났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 앉아 얼마나 측은합니까? 목사님 좀 쉬시지. 목사님 좀 메시지 안 들어가요. 목사님 그 신경 쓰인다니까. 육신도 그런데 영적 상태가 병들어 보세요. 말하는데 영 아니요. 상태가 삐딱하고 뭔가 가시가 돋치고 뭔가 이상해.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가 중요하다니까. 이거는요, 삶에서, 내 삶에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 나오는데 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이번 지교회 메시지 보니까 망대를 세워라. 망대만 세우려고 하지. 망대는 어디 있냐? 내 안에 망대가 있는 건 내 안에. 내 안에 망대. 그 내 안에 망대가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망대예요. 어떤 망대예요? 복음 망대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복음 상태가 좋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빛이 나간다니까. 그게 파수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애를 쓸 거 없어요. 나 전도가 안 되는 게, 내가 상태가 좋으면요 소문 나게 돼 있어요.
돌아다니는 것만큼 유익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아다니는 게 유익이요. 안 충만한 사람은 돌아다니는 게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만나는 게 다 유익이요. 안 충만해 보세요. 만나는 사람 다 괴로운 거예요.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찬이 운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운동선수가 제일 중요한 게 상태 아니에요? 컨디션 아니에요? 그죠? 컨디션 안 주면 운동 안 돼. 운동선수의 가장 것은 컨디션이야.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컨디션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손흥민이 컨디션 안 좋으니까, 이거 뭐야, 안 돼 하고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확 100개 찍고 뛰잖아. 여러분, 그것도 운동선수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게 다 중요한 거는 근본 상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는데, 보세요. 모든 인생들은 근거가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럼 인생들은 뭐냐? 성경에서 인생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 얘기가 성경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이란 뭐냐? 공자가 말하고 철학자가 말하는 인생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뭐냐 이 말이요. 우리 성경을 근거로 인생이 뭐냐? 성경 근거 가지고 말해야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절대 불가능 인생이요. 구제불능이요. 여러분 보세요. 왜 절대 불가능입니까? 인간이 근본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라는 것 때문에 이건 절대 불능이에요. 이거는 모든 인생에 다 걸려있는 거 원죄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어떤 왕도 이 문제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죠?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원죄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죽었다니까. 여러분 죽은 자 어떻게 살립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죽은 인생 어떻게 살립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나사로 살렸잖아요. 나인손 과부의 아들 살렸죠. 회당장 야이로 딸 살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살린 거 있어요. 답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건 못해. 죽은 자는 절대 못 살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냐? 내가 죽은 거 압니까? 몰라요. 자기 죽은 거 몰라.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게. 이건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지금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죽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여러분 부르신 자 다 죽은 사람들이요. 산 자 같아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상태를 보세요. 상태가 죽은 자 상태가 그게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에베소 2장 2절이요. 죽은 자가 따라가는 건 세상 풍속밖에 없어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자는 육신 따라가지, 세상 따라가지, 쾌락 따라가지, 종교, 우상 이게 다 불신자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따라가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영적으로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이 죽었으니까 영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보이는 사단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모르는 그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잡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잡혀서. 이게 오늘 현장의 사람들이에요. 네? 왜 우리가 절대 복음해야 되는지 지금 알아야 왜 절대 복음인지, 하나님 왜 이 복음을 얘기하는지. 여러분 로마서는 교리서 쓰이는 거거든요.
로마서는 진짜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강조하기 전에 로마서 1장 2절 보면요, 1장 2장은 그냥 3장까지 완전히 인간이 복음 아니면 안 돼, 망할 사람이요. 그게 1장 2장 3장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 완전 타락이요, 완전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 2, 3장입니다. 게다가 4장부터는 그렇게 사람들이 율법으로 빠져나온다고요? 어림없는 세계. 그래서 4, 5장 계속 그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할례 가지고 하려고 하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상태가 안 되니까 결국 이 안 되는데 무지한 인생들. 사람이 무지하면요, 뭐만 보이느냐? 무지한 사람이 뭐만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사실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현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영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요게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게 전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이 맨날 눈에 보는 거, 귀로 들리는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전부 넘어져. 그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좀 봐면 금방 넘어져. 뭔 소리만 들리면 그 소리에 금방 넘어지고. 여러분이 이거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잘 보라,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못 보니까 그냥 본 대로, 즉시 듣는 대로,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게 무지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게 무지입니다. 그게 사단의 도구예요. 뭘 봐도요, 잘 봐야 돼요. 문제를 봐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봐도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모르니까 그냥 무슨 소리 하나만 나면 금방 뭔 소리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도 자꾸 퍼치고 난리치고, 그냥 뭘 좀 봤다면 내가 오늘 봤거든 하면서 딱 퍼치고 막. 그게 막 사단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 모든 인생들이 다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인생이요. 똑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다른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했다, 그거예요. 누가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구별했어요. 구별해서 여러분들 지금 불러 모은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천국은 뭐냐? 구별된 사람들 모아다 놓은 데가 천국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 혼인잔치집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지. 예복 안 입으니까 내쫓는다니까. 기도집에 말씀 들었잖아요. 다 와, 오긴 와. 잔치집에 다 왔어.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왔다고 다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교회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사람이에요. 이번 오는 주일 설교가 우리 진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 택한 거예요. 너는 내 것이요. 건들지 마, 그 말이요. 건드리지 마, 내 거요. 아멘. 교회 건들면 안 돼요. 교회 건들면 망해요. 교회는 건드리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거예요. 교회가 사람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그때 막 불신자는 교회 모르고 교회 핍박하지. 아유, 저 못을 내면서 핍박하는 거 보니까 참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특히 공산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니까 공산주의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 이게요. 교회 막 불태우고 난립니다. 망하는 줄 몰라.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핍박해요.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새신자가 안 그러는 거예요.
중직자들 잘못하면 중직자가 교회를 대적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뭐 장로님 되고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교회 건드려서 그래요. 자꾸 교회. 교회가 왜 이래? 막 교회 막 더 어렵게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 보면 뭐라 써요? 16장이 됐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지. 택하여 부름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택했는데, 주님이 택했다니까. 주님은 수준 보고 택한 게 아니야. 여러분 중심 보고 택했어요.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 하나님 택한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거 축복이세요. 자, 구별된 사람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날 불렀는데, 그럼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떤 기준이에요? 에베소 2장 12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뭐야?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기준이에요. 너는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우리가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그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주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망한 거예요. 외인이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심판 기준도 뭐냐? 그리스도예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멸망, 그리스도 알면 영생.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기준이 뭐냐? 예수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라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구별됐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여러분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말은 뭐야? 네 힘 없지? 넌 능력 없어. 넌 무능력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힘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힘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아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래야 힘이. 그게 갈라디아 2장.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이게 나라는 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이거 다. 하여튼 저는요, 이게 신앙생활에 제일 어려운 게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예요. 나. 제일 힘든 게 나예요. 제일 힘든 게 이 불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나라니까 안 바뀌어요. 야, 이 갈라디아 2장 10절은 그렇게 듣지만 암송을 하는데 내 안에 이게 안 바뀌어져. 그리스도는 뭐 얼마나 우리 메시지가 확실합니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거 오직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 아이고, 머리는 했는데 내 안에 이거는 안 바뀌어. 나는 안 바뀌어. 그건 그거고 복음은 복음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근데 뒤집어 버려야 돼.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누구만 보인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여야 돼요.
근데 구속한 주는 안 보이고 세상과 나만 보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 중요하지. 여러분, 전도는요 평상시가 돼야 돼. 우리 전도 캠프 나가는 분이지만 평상시 캠프가 돼야 돼요. 평상시 일상생활 캠프예요. 일상생활 캠프에 그 캠프를 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는 게 복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캠프가 있는 거예요. 입사되시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린 24 기도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내 상태가 24 기도 보세요. 내 상태는요 24 기도할 때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야 돼. 24 기도로 하나님, 내가 상태가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종류라 했잖아요. 뒷북 치는 경우가 있고 뒷북 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정신 차려서 말하다가 내가 지금 무슨 말하지?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입 닫을 때가 있고, 그리고 미리 딱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데 설교하다가 이렇게 나오려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넘길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아니까 이제 말하다가 이 말하면 안 되지, 상태를 점검되니까 말하다가 안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뒤북치고 아이고 내가 오늘 괜히 쓸데없는 말 했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기도라는 것은 항상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아멘.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나는 내 상태가 오직 복음인가, 오직 성령 충만인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가. 예?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초 근본은 항상 근본은 흔들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기초가 든든해야 안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져요.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17, 18절에 했잖아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늘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본질을 24 기도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기도 속에 늘 본질은 놓치면 안 돼. 근본이 그리스도예요. 이건 놓치면 안 돼. 아무리 머리 와도 참 무서운 사람 있어. 그냥 성질 나면요 안 보여. 그냥 그래 나 지옥 갈게 막 나온다니까. 본질이 바뀌어 그냥. 그래 나는 자는 마귀 새끼요 막 나온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성질 나도 마귀 새끼 아니요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성질 난다고 막 말하면 안 돼요. 본질은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성질 내다가 전부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본질을 다 놓쳐버려. 근본을 놓쳐버려. 사단이 건들 거는 요거 아니면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아니면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반복을 하느냐? 여러분 왜 자꾸 이거 기초를 반복해줘? 기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태권도 선수가 왜 태권도 할 때 계속 반복합니까? 운동선수가 반복하잖아요. 군인들이 훈련할 때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은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근본을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 속에 계속 반복해야 돼. 기도 속에 계속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놓치면 안 돼.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 나의 복음. 이게 여러분들이 반복돼야 돼요. 이미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각인된 복음이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처럼 예수를 여러분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이제 뿌리를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 박아야 세워지는 거지.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간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는 결국 삶 어디까지 체질
이게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되면요, 이사 기도되면 내 삶은 저절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체질된 게 그게 플랫폼이고, 복음 체질된 사람이 망되고, 복음 체질된 사람이 안테나, 요술 말아, 요즘에 우리 쓰는 용어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 체질돼 보세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건물 시스템보다 조직 시스템이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중요한 그 사람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 이사된 사람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이 병원에 진짜 간호사가 복음 시스템이 잘 됐어.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퇴사하게 됐어. 그러면 그 병원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제자가 못 세우면 이 사람이 거기 가면 이 사람이 거기에 또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한다고 속으면 안 돼요. 맨날 듣는 얘기 아닙니까? 들어도 그 얘기요. 그러니까 찬송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듣던 말씀 또 들려줘야 돼.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거는요, 지식이 꽉 찬 사람이지 복음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뭐니까 들어와서 우리 목회자방에도 들어와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담대게 썼더라고. 이제 뭘 가지고 공격하냐면, 예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끝났다,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됐죠? 그런데 요분이 건드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냐? 그러니까 이 공회 모든 문제 끝나면 그게 문제 끝난 거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끝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신 거예요. 내가 끝낸 게 아니고 예수님 끝내신 거예요. 모든 문제 끝났는데 나는 끝났어. 나도 여전히 문제 있고 저 사람도 문제 있고요. 그 공격하면 안 돼요. 끝냈다면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못된 짓을 자꾸 해? 그들도가 끝냈지. 우리는 안 끝났어요. 아직도 계속 자꾸 빠져들어. 모든 문제 끝낸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뿐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뿌리가 안 내리고 체질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분이 글 썼는데, 저분이 그렇게 초창기부터 했다는데, 저 말 참 어떤 때는 막 안타까워요. 막 공격하는 거 다 그냥. 여러분들 진짜 잘 붙잡으세요. 십자가만 붙잡으세요. 그리도만 붙잡으세요. 나도 그리도만 붙잡아야 돼. 왜냐? 아직도 나도 그리도는 끝냈지만 나는 아직도 그러니까. 그러다가요, 제가 그냥 기도하니까 자꾸 떠올라. 바울이 얼마나 갈라디아께 내가 너에게 언성 높인 것 때문에 내가 미안해. 내가 언성을 높였어. 갈라디아께 언성 높였거든. 화가 났거든. 그냥 왜 화가 났느냐? 그렇게 보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네가 또 어찌 그렇게 육신을 쫓아가면서 그러느냐 막 언성을 높였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언성을 높였지만, 그래서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한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탁 들어왔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당신을 보면 하나님 같아.
당신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아. 거기에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는 자가 있으니 해산하는 수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애기 안 나와서 모르지만 여자분들 애기 낳는 그 수고가 막 크잖아요. 해산하는 수고가. 그렇잖아. 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수고가 얼마나 큽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 되기까지는 수고하고 헌신한 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요. 나도 반복하고 여러분도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결론은 뭡니까? 나는 결국 살리는 사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국 237 나라 살리고 모든 연장 살리고 나를 만난 모든 사람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근데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근본의 복음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가 복음이 진짜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진짜 복음 체질되면 삶이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만날 때 살려야 돼요. 아멘. 살려야 돼요. 죽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려야 돼요. 상처 가진 사람은 치유하고, 아멘. 죽을 사람이라면 살려야 되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부 죽을 자 살렸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니 살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진짜 복음적인 사랑과 복음적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맨날 듣는 복음인데 창세기 3장 15절은 그림자지만 이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오직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현장 살리는 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뭐냐? 현장 갈 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붙잡으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평상시, 여러분 평상시 어디 가도 그 말로 살지 말고 재주로 살지 말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래도 괜찮아야 돼.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 뭉거지고 뭐 안 되고 병들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던지 잘된지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증인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증인이고 감옥 밖에도 증인이고 아니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여러분 말꾼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참 저는 그게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증인으로 살다 가야 되는데 혹이나 그리스도를 막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만 설명되고 증거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 얘기, 자꾸 여러분 혹시 저 가족 때문에 나 놓치지 마세요. 가족의 증인 되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가족 때문에 흔들지 마세요. 가족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증인되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전달하고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절대 복음 붙잡고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현장에 가는 곳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현장의 삶이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하여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증인이요, 직장의 증인이요, 교회의 증인이요, 어딜 가도 살리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죄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